시편 저자가 알고 믿었던 내용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아주 좋은 계절이 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교회의 목표가 회복과 변화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회복, 또 가정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이제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각자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겠고, 변화를 가져오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연대기적 성경 읽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집중하고 이렇게 되죠. 또 본질을 향해서 계속 달려 왔고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중요성이 재발견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죠. 특별히 가정 예배, 가정 교육, 가정의 신앙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있지만 또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죠. 7남매 중에 둘째였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의사였는데 좀 엄격하고 지나치게 좀 난폭한 아버지였다. 그래서 그 사춘기 10대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를 잘 감싸서 잘 넘겼는데, 그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그 당시에 그 농노들, 농사짓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것을 목도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서 그게 그 간질로 와가지고 평생을 간질을 앓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무신론자가 되고, 물론 나중에는 사회주의자가 돼서 소위 그 공산주의 이론에 빠지게 되는, 그러면서 기독교, 그 당시에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러시아로 가가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됐죠. 그 러시아 정교회가 당시에 황제라든지 뭐 이런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는 바람에 이 도스토옙스키가 바라볼 때는, 야, 저 종교가 정치에 기생하는구나, 이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회주의 모임에 참석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러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28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정말 보람 있게 살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다행히 사형 직전에 황제 특사로 시베리아에 가서 4년간 중노동해라, 그래 중노동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가서 그 흉악한 죄수들이 주로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인생의 큰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그 시베리아로 가는 열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전해주는 쪽복음을 받아들고, 이제 그걸 처음에는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읽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신약 성경 내용을 쭉 읽는 중에 성경 구절을 외우기도 하고, 특별히 그 탕자 이야기는 다 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소설, 두껍지만 그 소설의 모티브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그걸 잘 깨닫고, 그가 이제 사실은 이미 기독교인으로 완전히 탈바꿈된 거지요. 그도 60세의 나이로 폐동맥 파열로 인해서 죽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아내에게 그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자기가 읽었던 성경책 좀 가져다 달라, 그리고 읽어달라, 그러고 그걸 껴안고 죽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가
그렇게 결국 성경의 사람, 그전에는 기독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성경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계의 거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장미꽃이 하나 있다면 그 장미꽃을 보고 시인은 시를 짓겠지요.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야, 저거 팔면 얼마 받고 얼마 남을 텐데 계산이 먼저 될 거예요. 또 식물학자들은 저걸 세포가 어떻고 저걸 짜면 무슨 저기서 향수 원료가 나오고 이런 거 하겠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작사 작곡을 할 것이고, 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장미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무튼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도 성경을 원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원어로 볼 것이고, 역사 신학자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풀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삶에 적용하게 할 거냐, 그런 각도로 말씀을 볼 것이고, 균화법적으로 연구하든지 통전적으로 연구하든지 연대기 순으로 하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양한데 그 성경을 대하는 방식은 다양하니까 어느 게 옳다 이렇게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좀 힘들지만 필사하는 중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큐티하는 중에 아니면 암송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것은 좀 다양하죠. 그러니까 꼭 내가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과거에 우리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보조 도구들이 많습니다. 주석도 있고 무슨 스터디 바이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에 우리 성도들에 비해서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아는 게 사실이죠. 과거에는 성경책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잘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모르지는 않다는 거죠. 어느 한 분야의 대가가 되려면 그 일에 한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가 1993년도에 발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 10,000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면 하루에 3시간씩 한 10년을 해야 10,000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10년 예수 믿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대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대가,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하냐, 이거는 또 좀 다른 문제이겠고요. 바울의 고백,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예요?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식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가말리엘, 그 당시에 세계 양대 산맥, 학자들의 양대 산맥 그러면 힐렐과 가말리엘일 텐데,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으니 그의 학문적인 수준이라는 건 대단할 텐데, 그가 그런 거 다 쓸데없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잡다한 세상적인 거 물론 필요하죠.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이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에너지가 있고 패기가 넘치고 하니까 성경도 좀 그렇게 열심히 읽어야죠. 또 우리 중년들에는 바쁘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을 쪼개어서라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고, 이제 어르신들, 노년들은 좀 시간은 많죠. 그러나 이제 눈도 흐리고 기력도 약하고 하지만 이제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은혜롭게 하는 거죠.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이 시편 119편, 성 어거스틴이라는 대학자가 시편 주석을 썼는데, 이 시편 주석 다른 데는 다 썼는데 119편만은 쉽게 접근을 못했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그냥 이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저주저 했다고 그러는데, 그 요한 칼빈 선생도 주석, 신구약 주석을 다 썼는데 그 계시록, 요한 계시록은 못 썼거든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못 썼는데, 이 시편 119편이 너무 길기도 하고 내용이 깊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좀 망설였다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래서 이 119편은 성경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죠. 이 한 장이 굉장히 길어요.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절까지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입니다. 22자씩 되어 있는데 그 한 자당 8절씩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33절부터 40절까지 하면 8절이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되어 있는 시다. 그래서 이 119편을 답관체 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답관체라는 말이 한자 말이에요. 밟는다는 거죠. 머리, 관자, 머리를 밟는다, 혹은 머리를 밟아가는 문체, 스타일, 이런 말이니까 어떤 행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다 맞추어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까 5번째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영어의 A, B, C, D, E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의 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첫 글자가 다 이 해라는 단어로 쭉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성령님의 영감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 글자 끝을 다 맞추어서 8자 뿐만 아니라 22자 알파벳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겠는가. 그것을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듣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걸 읽는 사람이든,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이나 좀 친밀하게, 왜냐하면 내가 아는 단어가 딱 맨 처음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답관체를 쉽게 외우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답관체 시라는 게 이 시편에 한 9편이 있습니다. 9편. 시편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또 112편, 그리고 119, 145 이렇게 해서 9편이 답관체인데, 119편, 오늘 이 119편이 완벽한 답관체이고 나머지 8개는 뭐 알파벳이 좀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일부분만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 119편은 완벽한 답관체 형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19편을 오순절날 낭송을 했다고 그래요. 오순절이 뭡니까? 모세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시편 119편을 길지만 쭉 낭송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해로 시작되는 5번째 연 33절부터 40절까지 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내게 가르치소서, 또 깨닫게 하소서,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가 정말 잘 알고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사실은 그거죠. 그 계명을 지킬 때 즐거움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읽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 혹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을 시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약해지지 않도록,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자꾸 흐려지고 약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사는 우리가 드릴 기도도 여기 33절부터 40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좀 인용을 해보면 10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10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율법이라는 거거든요. 1절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뭡니까? 율법. 여기 율법 토라라는 말인데, 이 율법이 1절에도 나오지만 이 시편 119편에서 2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말이고요. 또 두 번째가 판단이라는 말인데, 미시파트, 이 판단 7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재판 아니면 공의,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판단. 그리고 또 2절에 증거들이라는 그런 말, 하나님 말씀을 증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행위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그랬는데, 그 행위도 사실은 데레크라는 말로 길 또는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4절에 보면 법도라는 말도 있어요. 법도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단어다, 그런 말입니다. 또 율례 5절 말씀에도 율례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9절에는 말씀, 또 약속이라는 말 38절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38절에는 약속이라는 말로도, 또 6절에는 계명, 그리고 75절에는 좀 특이하게 성실하심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편 저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믿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33절부터 35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사실은 빛을 비춰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야 먼저 하라. 기도. 성경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걸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의 조명 하심으로 된 거니까 그 성경의 저자가 성경의 뜻을 제일 잘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기도하라. 또 더군다나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거죠. 뭐 어느 사람이 표현한 대로 바닷물을 바가지로 한 바가지 떠 있는 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뭐 그 엄청난 바다에 바가지 한 바가지 바닷물 정도 아는 거 가지고 그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고, 율례들의 도를 좀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끝까지 뭐 하겠다고요? 지키리이다. 의지적인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네, 이어서 34절은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뭐 해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면 뭐죠? 시야가 좁아지는 거,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시야가 많이 좁아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시력 검사하러 갔더니 뭐 빛이 저 위에서 아래서도 하고 그러면서 보일 때마다 눌러주세요 뭐 이러는데, 네, 그 시야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시야가 이제 좁아진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통찰력, 시야를 넓혀 주셔야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내가 아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것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리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뭐라고 됩니까?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법도를 따라가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사실은 욕망을 쫓아 살았죠. 뭐 욕망의 전차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우리가 시력이 점점 약해지면 글씨가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뭐가 좀 분별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밝은 빛을 비춰 주어야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우리에게 뭐 하세요? 가르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가르쳐 달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 가르침을 받아야 끝까지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움직여주는 그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자아를 부수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이걸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고 그냥 세상의 어떤 베스트셀러 정도로 알고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세요. 기도하며 읽을 때에 알지 못했던 또는 내가 평소에 알았던 말씀이라도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35절까지 그가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36절부터 40절까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죠. 내 마음 나도 모른다,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3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자신을 너무 잘 아는 거죠. 나를 내가 너무 잘 아는데 내 의지가 약하고 내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탐욕에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그런 태도.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뭐 작심삼일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길을 가다가 또 때로 시간이 날 때에 계속해서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속해서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또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죄와 유혹들이 어디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 그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내 눈을 지켜주세요. 삼손이 어땠습니까? 눈에 아리따워 보이는 들릴라의 유혹이 돼서, 또는 뭐 아담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볼 때 문제가 벌써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거,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유혹이 눈을 통해서 온다. 삼손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나중에 어땠습니까? 눈이 다 뽑혔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을 잃고, 그래서 복음송 중에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이런 찬양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유혹을 피한다고 아예 눈 감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세상을 눈 감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를 회방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먼저는 마음을 지키게 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 눈을 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눈을 통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오는데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8절부터 이제 마지막 40절까지 세 절인데 우리 함께 쭉 읽겠습니다.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 말씀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놀라운 약속들, 그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 남들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39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들, 그러니까 그걸 좀 떠나게 해 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가득하면 그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사실은 상당히 높죠.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내 눈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를 갖는 건, 최종 판단하게 하는 기준이 어떤 거니까 라는 거죠.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웬만한 모르는 것들은 다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요? 내 친구, 네이버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거기 다 찾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기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저 뒤에 가 있고 급한 인터넷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정말 그가 알고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시편 저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도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8월 한 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또 내 눈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8개월 동안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눈이 보는 것을 삼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을 지켜주셨사오니 9월에도 동일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의 마음과 또 눈으로 보는 것을 아버지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충만한 성도,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